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할 말이 있게 하십니다. 할 수 없어요. 사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 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시몬이 대답하래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축복의 열쇠가 그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감동이 둘이 겸하여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제가 이렇게 빌려준 돈을 500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차피 못 갚을 값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집사람이 또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꿔서 1,000만 원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 저희 교회 재정에 기름 부음이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희한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특별 예물들이 이상하게 계속 올라와.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교회가 월세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매달마다 계속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 사건이 되고 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명하셨어. 제가 뭣도 모르고 손 번쩍 들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 이 에덴 중앙교회가 90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이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는데 내 건 아닙니다.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내 건 안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뛰어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 8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9번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10번째, 변함없으신 하나님. 11번째, 계시하시는 하나님. 12번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12가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요, 새벽 예배만 10시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 이렇게 자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도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끝까지 못 갑니다. 부부간에요, 그럼 왜 이혼합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부부간에도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아카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헬라인들은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구체적인 거. 그래서 헬라 문화가 있잖아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금도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데, 그 헬라 문화 속에 사랑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죠?
스톨게적 사랑인가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 뭐죠? 필리아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무슨 사랑이죠? 에로스. 이건 아시네. 이건 아셔. 필리아인가요? 이게 지금 정확한가요?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하도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인자함이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인자가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한번 좀 띄워줄까요? 무슨 사랑? 필리아 맞습니다. 맞다고 그럽니다. 한번 조금 더 복습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헬라어는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하네. 금방 잊어버리네, 물고기처럼. 스톨게적 사랑. 스톨게적. 이런 말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 못해요. 뭐요? 스톨게적. 형제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 에로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한 주간의 내용이 8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기록된 것이 한 주간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은혜에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순종의 자세가 된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21장, 오늘까지 22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참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 24장, 25장, 25장까지는요. 25장까지는 굉장히 이 분량이 많습니다. 이 분량이 많은데 이 분량이 많은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면 상대에게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훈계해 보셨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끝나. 근데 대체적으로 애들이요, 자기 주장이 강해. 그리고 부모를 무시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부모들을 무슨 꼰대처럼 여겨요. 아예 요즘 세대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서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제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은, 받자마자 지웁니다. 여러분, 영상 딱 올려가지고 좋은 영상들 여러분들 막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봅니다. 우리 장모님도 어떤 때요, 좋으니까 막 우리한테 막 보내주셔. 죄송한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또 영상 보시는데 그렇게 세세히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아예 윗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 슬픈 세상이죠. 그렇죠? 예스 하면요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연루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몰래 갑니다. 몰래는 없습니다. 자꾸 신천지에 간다는 정보가 여기저기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요, 벌써 들은 게 있어. 지금의 교회는 썩었다. 지금의 모든 목회자들은 음녀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이다. 그리고 재물만 탐하고 욕심, 권위주의로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원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지금 몇 교회인지도 몰라요, 요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런데요, 불교에 비하면요, 주의 종들은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80%가 미자립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80%.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뭐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하나도 좀 간수하기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애쓰려고 하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불교의 스님들은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밤새 고스톱 치고요, 카드 놀이하고요, 게임하고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와서 불공드립니다. 앉아가지고 불공드리고요. 여러분, 그 엄청난 돈 가지고 그들 고기 못 먹는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얼마나 타락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체 내에서도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워낙, 근데 통제할 진리가 없어요. 이놈을 크게 나무라는 주체가 없어요. 다 묻혀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이 약하고 게으른 자가, 이 말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 한번 뜨끔하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요,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예스 하면 참 좋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빨리 끄집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우리 교회 나갔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갔더라고. 그때 그분들이 나갈 때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막 문제가 막,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있더라고. 야, 여러분 그렇게 몰라요. 오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회칠한 무덤인 줄을 몰라. 자기들이요, 회칠한 무덤인 줄을 몰라. 그 말씀이 25장까지 나옵니다. 저들이 예스 하면 주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계속 분을 품고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그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막 주님하고 계속 논쟁합니다. 논쟁이 재미가 없어요. 이 논쟁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요, 지루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듣기가 힘들어. 여러분 설교 듣기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2절부터는 2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샤우팅으로 하소. 여러분이 직접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가 어정쩡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여러분이 듣는 게 시험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붓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꼭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고난 주간 말씀들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8절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8절 말씀, 이 말씀은 화요일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하루씩 지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론을 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나무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윤곽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 주일날 새벽까지 계속 우리가 스토리로 계속 이 일이 전개되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계속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시고 베단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집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니 뭐 식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또 누가 그렇게 또 뭐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겠죠.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 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열매를 찾아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 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시즌 절기가 지금쯤 됩니다.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굉장히 더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무화과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무화과가 오는데 우리는 조금 추운 절기를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는 지중해 그쪽 그 기후는 참 춥지도 않고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아마 나무가 잎을 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이 걸려요.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 말이. 이 말씀 참 많이 지금 오늘 샤우팅하면서 왔거든요.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 말이 너무너무 걸려요. 왜? 제가 혹시 그럴까 봐. 저의 목회가 이럴까 봐.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이룬 것 같고. 어제도 저녁 때 어떤 분이 저희 교육관에 있는 데서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저분이 왜 자꾸 우리 교육관에서 기웃기웃거리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교육관에 에덴중앙교회 교육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만 카페 갔더니만 카페에 일하는 우리 자매가 누가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3분 됐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살짝 올라와 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이 에스더 집사님이 저녁 때 퇴근하고서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기서 서 있어. 근데 그 자매야. 그래서 저를 보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에덴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어서 왔대. 에덴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어서. 무림고수 보고서. 무림고수.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요, 잎사귀에 주목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가고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있고 과거에는 열심히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열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보실 때 저에게 만약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 쳐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힘든 거예요.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욕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다 훌륭하다고 그래. 그런데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엉뚱한 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옛날에 여러분, 신창원 씨가 밖에 나가서 막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세상에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탄력무기인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오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걸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직분에 속지 마십시오. 연조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그게 모르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주님은 내게서 열매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뿌리의 애씀을 다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의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뿌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실되게 뽑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많지 않습니까?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 흙 속에 있는 수분들은요, 그 뿌리들이 쭉쭉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잎사귀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무가요 뿌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루 만에 다시 듭니다. 저들이 이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큰 뿌리, 작은 뿌리를 막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뿌리가 수분을, 영양분을 막 뽑아서 그 위로 올리듯이, 계속 품어 올리듯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품어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고요,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뛰어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참 세상에 요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집에서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서요 신학도 안 하신 분들이 자기가 거기 목회자예요. 목회자.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대. 5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기능도 있지만 교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구나. 제가 뭔 얘기했냐면,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이요 믿을 만한 목사님이 하나도 없대. 제가 주변에 교회를 다 가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도 없대.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사 받고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요 독불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은 독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 엄청난 데모레이션, 이 데모들이요, 저는 참 미국은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3천만 명이 곳곳에서 지금 No kings,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은 없다. 막 캐치프레이즈를 들고서 여러분 동맹국들과 다 자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란의 석유 가져서 뭐 할 것입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가져서 뭐 할 것입니까? 그랬어요. 돈은 갖지 못할지라도. 근데 이 배 위에 슬프게도 우리끼리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받고 전쟁하고, 기도받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잎사귀 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이단들이 갈취해 갑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불평이 많고 만족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토를 달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만나도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을 마귀가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그래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읊조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여러분 사술 진치를 고수하듯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들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순간 그 나무가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주님이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의외로 빨리 응합니다. 축복은 더디 오지만 저주는 금방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대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나를 너무 하대합니다. 내가 못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같은 분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쁘다, 제가 거울이에요. 저 쳐다보시면서 아, 나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나 멋있다. 시작. 여러분 자꾸 아유 웬 주름. 여러분 주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20대처럼 보이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60대는 60대처럼 보이고 80대는 보여야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우들,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왜? 저주는 너무 빨리 응해. 저주는 마귀가 듣기 때문에요 금방 이루어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속에요 절대 저주하지 마. 그리고 주님 하나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고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못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믿어져 아멘 하고요 여러분 주변 바라보지 말고요 쏜살같이 달려가길 바라요. 쏜살같이 달려가요. 쏜살같이.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산은 뭐예요? 태산 같은 문제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야.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ip사하기만 있는 정말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비결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해 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배 만배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